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데르센 이 동화 작가죠. 이 안데르센의 동화 썩은 사과와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골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 한 마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장에 끌고 나갔습니다. 워낙 귀가 얇은 할아버지는 귀를 가는 도중에 살진 암소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을 암소와 바꾸었습니다. 또 얼마 가다가 양이 좋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이 암소와 양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 양과 거위를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암탉이 좋다고 그러니 암탉과 거위를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저것 가진 것을 바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면 분명히 할머니가 화를 낼 것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내가 참 잘했다고 할 것이요. 부자들은 내기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잘했다고 하면 금화 한 자루를 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에게 그동안 자기가 장 본 이야기, 장을 봤나요? 물건만 바꿨잖아요. 아무튼 이 물건 바꾸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과 암소를 바꿨지요. 와, 그럼 이제 우리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네요. 할머니가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암소를 양과 바꾸었어요. 와, 그건 더 좋지요. 이제 양의 젖을 먹게 되었네요. 하지만 다시 양을 거위와 바꾸었어요. 그래요? 거위털이 얼마나 따뜻한데 털옷을 입게 되었으니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거위를 다시 암탉과 바꾸었지요. 잘 바꿨어요. 이제 달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 또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잘했네요. 저녁에 모처럼 맛있는 사과파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기에서 진 부자들은 금화 한 자루씩을 이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말 한 필로 썩은 사과 한 상자와 결국 금화 두 자루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다른 것과 바꿀 때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 결과가 나빠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동기가 나쁘지 않은 이상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더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너무 조급하지 않고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가정 생활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에서 그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은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강조한 내용은 나와 내 집입니다. 구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전승되어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신앙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하면 이 가나안의 축복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믿음이 계승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된 가정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여야 합니다.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솔나무예요. 성이 송씨고 송솔나무.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솔나무는 13살에 미국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천재 플로리스트입니다. 그 드라마 허준 아시죠? 또 드라마 이산, 드라마 동이, 우리나라 사극 연속해서 계속 했었던 예전 드라마입니다만 여기에서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송솔나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이 멈추어도 그의 연주가 계속 귓가에서 맴도는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송솔나무는 유년기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어려움을 당하여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스위스 유학 시절에 악기까지 도둑을 맞기도 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음악을 접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십자가 사랑으로 이 송솔나무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악기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송솔나무는 세계적 플로리스트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택하여 가장 낮은 곳을 다 찾아다니며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집회와 공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교 집회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선교 공연 집회가 있어요. 여기에 10차례나 참석하여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 전쟁이 터진 곳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피리 기술, 플로리스트로의 기술, 이 하나님의 연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획사에서 이 송솔나무에게 전속 계약을 합시다라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3년 계약금이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이 송솔나무가 기획사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가족이 교회에 나가신다면 아무 조건 없이 사인하겠습니다. 기획사 대표가 깜짝 놀랍니다. 3억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그 금액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송솔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과 가족을 전도했기에 3억 이상의 효과를 본 것입니다. 송솔나무는 하나님을 택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택하고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단호히 정하다. 이 마음으로 아주 단호히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기로에서 바르게 선택하여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 영적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수많은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야 주일날 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 야 주일날 그냥 가지 말고 좀 쉬자 하면서 우리를 주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결단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 웃지도 않네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만 선택하는 가정, 하나님만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자녀가 이 부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스가 힘이 없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서류에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서명을 한 후에 이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나중에 부스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이 서류를 봉투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남긴 서류의 사인에 부스의 이름, 본인의 사인을 쓴 게 아니라 서류에 서명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붙들고 있던 이름, 그 이름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주기를 원했던 이름,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던 최대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던 부스의 믿음이 이 가정에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할렐루야. 여기에 향하라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나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물질,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권력,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쾌락,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우상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보다 오히려 패역한 세상을 담아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심령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담으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기대와 생각으로 채운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욕심으로 채운 자면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담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자 윤인수 목사님이 계셔요. 그가 중병으로 앓아놓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구두도 닦으며 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에게 일상의 일들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윤인수 이 시각장애인 어린아이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의 등, 윤인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그 순간 윤일수는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11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곤상당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눈이 멀어 고생한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운하지. 그런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어머니는 묵묵히 11조를 떼어서 봉투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옳고 고듬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섬기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대상은 심판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오직 그를 섬기라, 그에게 마음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또 섬긴다면 이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사오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하며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분명 바른 섬김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배우였고 극작가였습니다. 고향 뉴욕을 떠나서 영국을 무대로 유럽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후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83년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할 때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어 귀국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가 죽어서 그의 유해가 돌아온 것인데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모여서 그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또 유해가 워싱턴으로 옮겨져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국무위원들의 영접을 받고 워싱턴 오크힐이라고 하는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 그의 공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깨우친 노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이 노래 아시죠? 이건 우리나라 이제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만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영어 원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원 가사를 한번 해석해 보았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세상 쾌락들과 궁전들을 배회할지라도 나를 겸허하게 하는 건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는 것이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여 찾아도 정말 홈, 스위트 홈, 집 같은 곳은 없네. 2절, 집을 떠난 곳에 어떤 찬란함도 나를 현혹시킬 수는 없네. 오, 그 사랑스러운 초가 오두막집을 내게 주시게. 내 부름 따라 새들은 다시 유쾌한 노래하는 그것들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함께 홈 스위트 홈, 집 같은 곳은 없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유행에 우리 가정을 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가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자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세움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이 줄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해지는 복된 가정,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가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